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축복의 대상들입니다. 여러분 축복하신 그대로 두 배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들으며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 속의 인물들을 만나시고 또 그들에게 어떤 일을 지시하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너의 삶을 조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 이렇게 문구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다수의 경우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삶의 방향이나 목표 그리고 목적과 그런 어떤 가치관과 개념 등등을 하나님께 조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나의 삶을 조정하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며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사람들을 바라보고 뭐 물질을 바라보고 또 모든 직업이나 소명이나 사명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러면 유익한 점이 무엇이냐면은 실수가 적다는 것이죠. 옛날에 내 생각대로 내 가치 판단대로 행동할 때에는 내 뜻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틀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수할 때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안목대로 선택하게 되면은 사람을 만나거나 또 사업을 하거나 또 직업을 선택하거나 이런 일들을 할 때에 실수가 줄어들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맞추고 조정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다 인정하실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라고 할 때에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는 좋은 관계를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읽거나 이 등등의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러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목사님, 그거 좀 약간 불경스러운 그런 생각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그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신비주의 아닌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이런 궁금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 오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드는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불가능하다든지 또는 불경스럽다든지 신비주의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는 증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구약 시대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신약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때까지를 신약 시대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아예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라 그랬어요. 근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떠오르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3, 14절 보면은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도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라고 하였어요. 우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장래일을 너희에게 말씀하시겠다. 너희로 하여금 알게끔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시간적인 간격은 2024년, 2000년이 넘는 그런 시간의 간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그런 모든 간격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건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마치 어제 또는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이 생생하게 내게 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정말 그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계시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거부감이 좀 있으시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또 오늘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으로 딱 해서 구약에만 말씀하시고 신약에는 아예 말씀을 안 하신다. 그게 아니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어느 한 부분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의 그런 삶의 패턴이나 그런 삶의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뭐 컴퓨터도 이렇게 전원을 켜지 않으면은 아예 불이 들어오지 않고 또 전원을 켰는데도 이 컴퓨터가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뭐 바이러스에 걸린다든지 또는 무슨 뭐 컴퓨터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신앙의 과정,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하나님이 만나줘야 되고 하나님이 느껴져야 되고 그게 정상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기능 중에 무엇인가 하나가 고장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더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은 결론지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이 왜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였는가?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 보면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멘. 의인이 왜 없는가? 왜 깨닫지 못하는가? 그것은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두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대 앞에서 멸망을 당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영적 상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의 문제가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을 받았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마치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듯이 하나님께서 내 귀에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시고 또 불경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귀에 바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아무개야 하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심장이 쪼그라들으셔가지고 큰일 날 겁니다. 우리 그때 CPR 배웠던 심폐소생술 그거 해야 돼요. 아마 이거 해야 됩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음성이 내 귀에 들려요? 그거 깜짝 놀라고 쓰러지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놀랄까봐 그렇게 일부러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성경 말씀, 그리고 기도, 또 환경,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신다든지, 또 그 말씀에 감동이 생겨서 눈물이 난다든지, 또는 찬양할 때라든지, 또 설교 말씀, 또는 여러분이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잔잔히 내게 밀려오는 그 감동, 또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함, 또는 환경적인 어떤 여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길을 쫙 열어주세요.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 와, 하나님 뜻이구나. 반대로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자꾸 막혀요. 안 돼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 막으시나 보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 조금 더 기도해 봐야지. 이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또 식사하시고 또 방방마다 또 차 마시면서 이 대화도 하고 하셨잖아요. 그 대화하실 때에 신앙적인 이야기하고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은 다양해서 이렇게 내 귀에 직접적인 음성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정하고 따스한 말씀으로 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알려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특히 불신자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너 나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잘 설명해 주고 싶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귀가 열려야만 해요. 여러분을 향하신 목적과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신데,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이라는 거죠.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힌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뚫어야지, 내가 뚫어야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뚫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내가 고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길게.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느 것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사실 분들만 아멘. 이런 게 바로 맡겼던 것을 뚫는 거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보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요것도 조금 길게. 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보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시다 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시작. 사람보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 같지만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우리는 가족한테 제일 먼저 전화하잖아요. 배우자한테 전화하거나 자녀에게 전화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럼 하나님께 제일 먼저 아뢰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물론 위급한 상황에서 119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기도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거 말고 정말 내 삶에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을 때 누구를 만나가지고 상담할까, 누구를 만나가지고 이 고민을 털어놓나, 그렇게 사람을 먼저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먼저, 오전에 조지 뮬러 목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알리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막혔던 모든 영적인 흐름이 뚫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것은 어떤 공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학 문제는 공식에 맞춰서 수학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부분들, 특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공식이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이지, 어떤 수학 공식처럼 내 삶에 적용해야 딱 들어맞는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표적을 구하게 되는데, 표적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도 하나님께 신뢰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이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 하고 순종하며 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 번 시험하죠. 양털이 적게 해달라, 아니면 양털은 마른 상태에서 땅이 적게 해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두 번을 시험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어리고 약할 때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그런 때에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또 다른 그런 은혜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신앙의 연차가 이렇게 깊어 많고 또 교회에서 또 영향력 있는 그런 중직자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양털 기드온이 하듯이 하나님 이 양털에 물이 잔뜩 묻게 해주세요. 내일 일어났을 때 양털에 물이 잔뜩 묻어 있으면은 그러면 제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털에 물이 안 묻었어요. 그럼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난 안 해.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성도님들은 그 성경책을 쫙 하고 펼쳤을 때 그 성경책에 나오는 그 구절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책을 쫙 펼쳤을 때 만약에 마태복음 19장 21절이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이 무슨 말씀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이 성경 구절이 내 구절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줘야 돼. 차도 팔고 집도 팔고 다 팔아야 되니까 이거 좀 하나님께서 잘못 주신 말씀이야. 이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성경을 다시 쫙 펼쳤다잖아요. 펼쳤는데 로마서 9장 28절에 나왔어요. 로마서 9장 28절은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네가 안 하면 내가 한다. 너의 재산을 내가 다 팔아주마. 이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경책을 딱 펼쳐가지고 나오는 이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어떤 표적이나 어떤 이런 모습으로 마치 오늘의 운세를 점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친밀하고도 또 사랑스럽고 온전한 관계, 이것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그런 표적이나 그런 운세를 점치는 듯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고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은 75세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삭에 대한 말씀을 받죠. 그런데 100세에 아들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 걸렸습니까? 25년 걸렸죠.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책들을 읽어보면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 참 경이롭다고 해야 되나요? 참 신비로운 그런 해석을 하셨는데 저는 참 이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분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후 그를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울리는 아버지를 만드시는데 25년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글을 적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야, 목사님 이렇게 영적인 인사이트가 대단하시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 말에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났는데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만들기 위해서 25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25년의 시간, 최소한 25년인 거죠. 이삭이 만약에 믿음이 없는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스라엘은 믿음의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창세기 공부에서 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전에 이삭을 얻기 전까지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이후에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는 그런 것이 점점 사라지면서 나중에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삭에게 믿음의 아버지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믿음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선민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거기까지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좋은 품성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품성이란 어떤 품성일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말씀을 볼 때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여기에 주목해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품성을 가진 사람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큰 일, 큰 자리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큰 일, 큰 자리는 그것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합니다. 그러면 큰 일과 큰 자리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그 일을 맡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적은 일 또는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큰 임무를 맡기지 않으십니다. 어떤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충성되게 감당해야 돼요. 반대로 아무리 내게 큰 유익이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 그거를 분별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고 보자 하다가 망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안 좋은 결말이 생기기 전에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그 일이 내가 충성해야 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상관하지 않고 열심히 충성히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포기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죠.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임무를 맡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작은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시는 좋은 영적 재료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품성을 바꾸시는 좋은 영적 재료가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은 일을 맡으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이 정도밖에 못한다고? 뭐야, 이런 일을 나한테 맡기고 있어.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의 품성을 보시려고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거기에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작은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일을 못 맡기셔요. 큰 일을 맡겼다가 그 영역에 구멍이 뻥 뚫리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임무와 훌륭한 일을 맡기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에게 먼저 작은 일을 맡기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작은 일을 맡고 있다, 내가 보기에 정말 보잘것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품성이고 품성 과정이고 훈련 과정인 거예요. 그때 만약에 작은 일이라고 외면하지 않고 충성된 모습으로 감당하게 되면 여러분의 미래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에 원망하지 않고 그 가정 총무로서의 일들을 충실히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 전체를 맡기신 거예요. 7년 동안에 그 큰 가뭄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근동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배고파할 때, 죽어갈 때에 그때 요셉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게 된 거예요. 그 애굽 한 나라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곡물들을 7년 동안 잘 쌓아놓고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애굽이 먹여 살린 거예요. 정확하게는 요셉이 먹여 살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작은 일을 먼저 시키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표정이 좀 좋아지셨어요.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오해 안 하시니까. 아까는 음성 그러면 뭐 바로 귀에 들리는 그건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또 예배 시간에 등등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그 음성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억지로 듣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거기에 시간을 소비하지 마시고 일단 내려놓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충성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충성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은 예배와 기도입니다. 기도의 삶을 이번 한 주간도, 또 예배의 삶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이 감당하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더 돈독해지시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큰 것을 요구하기 전에 매일매일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것을 맡길 때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준비시키는 것이라 생각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